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정복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그러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치면서 그렇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어떤 민족이 와도, 강 군대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성을 정탐해야 되는데, 아이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조그만 그런 성이었습니다. 철 공격 같은 그 여리고성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외성, 내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간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넘어오지 못합니다. 사다리를 놓기 전에는. 그런데 그러한 성도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쯤이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돌아왔던 사람들이 사람 많이 갈 거 없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2-3천 명만 가서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천 명을 거느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36명이 죽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녹아진 겁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티끌을 무릅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장로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 목사님도 지금 엄청난 문제를 지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가정도 엄청난 문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저희 가정에 엄청나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쉽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도를 보시고 그 단계를 보시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갈아보시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계속 갈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변호돈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려고 노력하는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연단을 시켜놨는데 저것이 또 다른 마음 먹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저희 가정 문제나 작년에 이영 목사님 가정을 들어서 뭐하지만 문제나 이것은 해결할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축복이에요. 결과적으로 축복입니다. 목적지는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티끌을 모래에 무릅쓰고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충격이 컸으면 그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대예배 기도를 들어보지만 거기에 내 진정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그
기도문을 가지고 오지만 이렇게 표절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오늘도 안 켜놨네, 그죠? 밑에 켜놨네. 열왕기 2장 3절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왜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민하던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던 그 아들을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심으로써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므낫세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서 그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사 선지자 850명과 같이 이렇게 대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장황하게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을 넣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 지금 이 시간에 맞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불은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치르신지 아십니까? 저희 가정은 원래 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미성 때 결혼하시기 전에 미혼 때 그때 예수 믿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는 풍파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거 지금 다시 경험하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남들은 얘기를 하죠. 맞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으면 또 얼마나 또 이 세상을 악하게 살았으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7 족속을 갖다가 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일어난 것은 그것이 아니라 3,000명이 올라갔는데 36명이 죽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조그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걸 봤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지도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힘들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우면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돌질하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돌질하고 또 적군을 만나면 또 적들을 죽겠다고 돌질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때 모세는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충분한 모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시종인데 그냥 옆에서 시종 들면서 그러면서 배워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잘못하면 돌 맞고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가서 군대 장관으로 싸움은 하지만 그렇지만은 마음은 열렸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미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여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 그 다음에 7절 9절 한 장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간곡히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만 아무리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해도 그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그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여기 문제는 뭡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그 정복할 때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물건들, 그 전리품을 갖다가 몰래 숨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에 외투 한 벌하고 그 다음에 금 50세겔 중에 한 덩이하고 은 20세겔 이렇게 많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훔쳐서 그리고 자기 그 장막에다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이게 큰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해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다니엘이 사정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다니엘이 그 굴에 떨어져서 그래서 그 밑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할 때 완전히 포기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치 내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지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의 열심이 내 선조보다 특심하고 그랬던 이 엘리야가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450명을 갖다가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에서 완전히 목을 잘라서 그렇게 용맹하던 엘리야가 이제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는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 되는 그 거기에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이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지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제는 엘리야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는 엘리야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7,000명을 하나님 남겨놨고 네가 할 일은 아람 왕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후계자가 엘리사에서 기름 부어서 그래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 사명을 그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끝까지 나왔다. 김구희 집사님은 우리는 집이 못 갖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길래 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잘 넘어가서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한 번 실패의 경험을 보고 그것도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갖다가 자꾸 그렇게 제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자기 머리에 세례시키고 그럼 자꾸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어째를 안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가 그것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이제 포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 세워서 새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역사를 그렇게 써 나가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영적인 훈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왜 졌는지 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그 아말렉과의 싸움할 때 그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그리고 그 아론과 홀은 모세와 함께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보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싸운 걸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승리하고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었다. 그러니까 너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때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바로 그 소리인 것입니다. 아이스 왕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보면서 36명이 준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00명이 가서 36명이 죽었으면 1.2%인가요? 그러니까 많이 죽은 게 아니고 전쟁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더 많은 수가 전쟁이 아니라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은 36명 많이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7조 속을 갖다가 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했는데 근데 나타난 결과는 지금 참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한 사람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언제 변화된지 아닙니까? 그래도 설교가 조금 들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설교가 좀 이렇게 영적인 설교다 이렇게 언제쯤 아십니까? 이현미 목사님이 작정기도 할 때 그거 느끼셨죠? 이현미 목사님 작정기도 할 때 대결기도 할 때 그때 제 기도 변하고 제 설교 변화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한 번도 하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해주시면 저도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도 일어나고 이제 교회가 변화가 옵니다. 제가 잠깐 꿈을 꿨는데 그 논에 수확을 하는데 사람은 없고 기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수확하는 거예요.
이제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 맞춰서 지금 40명의 전도 일꾼들이, 청년들이, 그것도 훌륭한 청년들이, 아주 훈련 잘 된 그 청년들이 40명이 여기 오는데 두세 번은 할 겁니다. 날짜를 정해서. 저는 몇 번도 부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이 지역의 그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합당한 교회, 이단들 말고 그런 교회들은 다 이렇게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개척교회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 기도는 전염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철회대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크게 기도하면 그때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불이 붙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전염성인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 기도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핏기름을 쓰고 점을 들어 있다가,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호람되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은 이번에 베드로도 잡아서 우리 가두는데, 그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천사가 도와줘서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가정에 문제들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문제들이 보입니다. 가정가정.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서로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저절로 열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사가 서로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9월달 이제 중순 지나고 한 3달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가을이 얼마나 좋습니까? 독서하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아간 때문이다. 그 여루고에서 취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몰래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한번 싸워도 지는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내가 잘못한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